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을 걸맞게 가장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심지어 저의 가족을 내놓고 주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을 목숨을 바꿔서도 주님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물론 그가 혈기가 왕성하였고 많은 참을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의 중심만큼은 특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다른 제자가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상으로 깊게 남는 것은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에 그 수제자에 걸맞는 고백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폭풍우가 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배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저 멀리 유령 같은 분이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온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단번에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라면 저보고 이 물 위에 걸으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그 물 위에 걷는 사역을 했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목숨을 바꾸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그의 자신한 것과 무색하게도 그는 결국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였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까지 뒤따라갔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사람들이 신문했을 때 그는 결국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의 자신의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신이 많이 미웠을 것이고 주님을 다시 볼 낯이 없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주님은 다시는 따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테니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며 결국엔 자기의 본업이었던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할 때 그날도 결국에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오늘 같으겠죠. 어떠한 사람이 저쪽 해변에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자기 배에 있을 때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한 그 자신의 삶을 아시고 결국에는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겠다 그 고백과 같이 그 옛날 생각을 되새기며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 153개라는 그 물고기 숫자를 낚이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쁨 나머지 예수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셨고 그 옆에 모닥불과 먹을 것과 물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다른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다시 오랜만에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떼는 그 모습에 행복하고 웃음기가 가득하였지만 베드로만큼은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만큼은 아직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본인의 모습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질문을 주님은 3번이나 하시면서 베드로는 3번이나 그의 같은 답을 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말했던 것처럼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내 주님께서는 아십나이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양을 먹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을 따라 살았기에 주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이키기 한다면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기 한다면 주님은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다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누군가 사랑하였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상하고 자연스러운 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육신을 입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은 바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답변, 주님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관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들과 생명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 사람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행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기다리시면서 사람이 그들이 오는 것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이 아닌 그가 몸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에 주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그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영적인 영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풍성함과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있는 곳에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사람 있는 곳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람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교회는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러한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한테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믿음으로 행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했다면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수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을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와 모습과 같이 우리도 우리 그 돌본 그 영혼을 향하여 돌봐야 되고 그들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했을 때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록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 맡겨진 그 영혼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여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바로 봉사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영혼을 얻고 양육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봉사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른 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육신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나의 자아와 나의 의를 보게 하여 결국에는 나는 죽고 나의 온전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만 나타난 그 모습을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봉사를 통하여 이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받아들이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가고 내가 필요할 때 교회 오고 다시 가며 내 안락한 것으로 따라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변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다른 지체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의 육신이 나오고 나의 육신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린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나의 힘에 겨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통해 마지막 단계인 바로 그 영혼이 우리와 같은 바로 지역장이나 아니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를 돌보아 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전도합니까? 그렇죠.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하지요. 하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방치한 것과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양육하고 돌보아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법적으로 18세요. 만으로 18세 때 그를 돌보고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까지 그를 관심하며 그를 돌보며 온전히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와 온전케 되며 결국엔 우리와 같은 그 지역장 같은 직분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성장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을 먹이란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왕국을 깨트릴 수도 없으며 사단의 왕국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결국 이 교회가 사단의 권세, 그 악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로 세워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사단도 교회를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그 전도의 그리고 우리 삶의 사명의 모습들이 이러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육신으로 그의 생각으로 나는 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결코 못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그렇게 자신했고 그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체험했기에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어도 그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고 나서 어디서 흩어진 것이라 모여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올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오순절 날에 기도를 통하여 그날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와 양육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많은 부탁을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들었을 때 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나는 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제 오늘부터 그럴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고백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은 그것이 지속될지라도 또 어느덧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또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모습을 한 번, 두 번 실패를 겪게 된다면 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이제 전도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나아갑시다. 성령님 함께 나아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게 될 것이고, 옛날엔 내가 양육해야지, 내가 자기가 시간을 끌어야지 생각했을 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한 자들은 성령님 이제 그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양육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이 고백이 변화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 자를 봉사할 자로 권면하고 그가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힘입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충만케 하여 성령 안에 잠기게 될 것이며 성령의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라는 그 말이 더 귀에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을 다시금을 우리가 부르며 성령을 먹고 마시며 성령을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주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과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 성령 충만케를 원합니다. 우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